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박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책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본당 오시기 전에 본당 옆에 통로나 또 입구나 여기 뒤에 무대들을 보시면 이제 성탄절이 많이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벌써 12월의 첫째 주 예배인데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목회자가 되고 목사 임직을 받고 이렇게 빨리 일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 예일교회 이전 이름인 광주대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성장해 오면서 많이 이제 교사분들도 힘들게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잘못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단어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모습도 있고 실수도 있었을 텐데요. 품어주시고 또 바르게 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식 때 이제 축하를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하할 게 아니야. 이제부터 고통의 시작이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주간도 목사 임직 되자마자 12월 설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인데요. 히틀러가 나치를 통치하던 시절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을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거의 짐승 취급을 했다는 그런 학살인데요. 그때 친위대장, 중령으로 담당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학살을 주도하고 담당했던 인물인데요. 독일이 이제 패망한 후에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도주해서 피신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년간 숨어서 지내다가 이스라엘 촉보 기간에 이제 붙잡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재판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이 생중계하는 재판을 지켜보던 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악의 편범성이라는 이 화두를 던지게 되는데요. 왜 그 말을 했냐면, 저 재판에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600만을 학살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옆집 아저씨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낼 때도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또 악마같이 보였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뭔가 뿔 달고 이상하게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 평범한 곳에 그 악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 피의자 아이히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나라의 공무원인데 지시를 안 따랐으면 그게 직무유기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죄책감을 줬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공무원으로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유죄인데 어떤 죄냐? 바로 생각 없음의 유죄이다. 이 일에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생각 없음, 생각의 마비, 이것이 유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치의 지시를 받다 보니 생각이 마비돼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음의 유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걸 떠올릴 때는 항상 뭔가 엄청 크게 잘못했을 때, 뭐 뉴스에 올라올 만한 일을 했을 때 죄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에서 또 평상시 모습에서 우리 안에 늘 죄성이 도사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돈을 우상으로 또 가족을 우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우리의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이 시대는 범죄가 많은데 회개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600만을 학살한 저 사람이 옆집 동네 아저씨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내 생각이 옳은 거,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 보니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내 감정이 이게 시키고 내 육신이 이게 만족이 되고 이득이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무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일도 사실 없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라는 곳이 나의 감정과 풍요를 만족시켜줘야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거든요. 결국 말씀의 부재라는 것이 결국 악을 낳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건 말씀이 부재하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이 머물도록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인간이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원래의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규칙이나 룰을 정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니까. 단 걸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때로는 밥 먹기 전에 사탕과 초콜릿을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밥도 안 준다. 그거 먹으면 아무것도 안 준다. 라고 이렇게 룰을 정하죠. 뭐 학원에 빠지면 용돈을 안 준다. 뭐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집에 가서 혼난다. 라고 규칙을 정하는데요. 그러면 선악을 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청개구리처럼 이 아담이 그걸 먹어버려서 그걸 혼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선악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그걸 사람이 먹으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게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가감하며 사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고 하나님을 떠난 죄야. 이걸 보고 악한 죄라고 말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걸로 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약속을 주시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는 그걸 분별하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이걸 너희가 순종하면서 지켜야 해. 이 룰을 정하시기 위해 에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깨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고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 원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한 왕이 있었는데요. 강단 말씀에서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었지만 오늘은 잠깐 멈춰서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덜컥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우상이 완전히 만연해서 한국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고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요시야의 이 왕의 할아버지 왕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우리 앞장 2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가장 타락한 왕 므낫세 왕이었고 또 요시야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까? 어떻게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이런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8살의 왕이 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왕관을 씌워도 왕관이 얼굴로 쏙 들어가는 그런 나이예요. 조선시대에도 현종이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나라와 정치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보통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을 일으킨 자가 왕족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위를 차지하는 게 보통 평범한 스토리인데요. 신기하게 이 남유다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기존 왕조를 계속 유지하게 했던 겁니다. 이는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왕조가 바뀌면 안 되었기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어도 백성들은 이 어린 요시야를 다시 왕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또 선한 왕으로 불리는데요.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죄를 지었고 중간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칭찬받는 왕들이 나왔습니다. 칭찬받는 왕에게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많은 왕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이스라엘에 딱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까지 다윗의 길까지 행한 왕은 딱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 이렇게 3명뿐이었어요. 사실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딱 3명뿐이었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지만 16살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에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많이 일으키는가? 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많이 하는가?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왕, 곧 증조 할아버지가
세 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했는데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파니치게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말씀이 부재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계속 길을 잃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성인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일으킨 개혁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왕이 했던 일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니,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바알신을 위해 예배드리고 성전의 마당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마당에 이방 형상을 세우고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우상들로 성전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3절에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이란 사람을 성전에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4절에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이 hil기야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hil기야는 성전에 필요한 그런 헌금을 전달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이제 수리하도록 이리저리 관리하고 지시하고 또 성전을 이렇게 세워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성전이니까 당연히 율법책이 있지, 당연히 성경책이 있지. 아니, 율법책을 발견한 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 왕들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과 같이 가는데요. 역대하 34장 14절에는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모았는데요. 그 헌금들을 헌금함에서 꺼낼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율법책을 누군가가 성전에 숨겨 놓았단 거예요. 누군가가 헌금함에 숨겨 놓았단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져서 율법책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헌금함은 누군가가 안 건드릴 테니까, 헌금함은 누군가가 안 부실 테니까 거기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단 한 권도 찾기 힘들 정도로 타락하고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놓았는데요. 이거를 헌금하는 과정에서, 헌금함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제사장이 이걸 발견하고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 너무 놀라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현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전보다 좋은 시스템, 웅장한 건물, 좋은 예배당, 최첨단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어떤 곳에서는 인공지능 AI가 성경 봉독을 해주기도 하죠. 오늘 이성윤 목사님 봉독을 해주셨는데 AI 성우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찬양할 때 고조할 시점에 뒤에서 스모그가 나오기도 하고 교회도 많이 성장을 하고 좋은 기술력,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크리스천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또 가야겠다 마음 먹을 때 그 기준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 어떤 교회를 찾아가냐, 영상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찬양과
또 화려한 무대와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큰 건물과 시스템이 좋은 교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영혼을 위로해주고 내 감정을 잡아주고 거기 가서 눈물 흘려주고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디 교회가 음향이 좋고 무대가 좋고 건물이 좋은지를 보고 내가 교회를 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교회가 투자하는 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보다는 화려함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시스템, 말씀보다는 무대와 조명, 건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어떤 한 목회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끔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각 성도님들에게 선생님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유튜브 선생님인데요. 권사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랬습니다. 저 강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 각자의 한 선생님을 모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요즘 환자들에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게 환자들이 진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 질병은 네이버에서 이랬다는데요. 이 치료법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는데요. 아니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의사들이 아니 의사 말 좀 들으시라고, 바로 앞에 처방하는 전문가 말만 들으시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고 하죠. 환자가 의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손가락 하나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리만큼 성경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도 세상 정보로도 충분히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 이미 나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고 내 감정이나 눈에 드러나는 만족을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읽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시야 왕 때 성전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한 권이 겨우 숨겨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말씀이 희귀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너무 놀랄 정도로 그런 죄악이 만연했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때 요시야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책을 받은 요시야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의 반응이 어떠지요? 12절 말씀에 요시야의 반응이 어땠지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19절에는 여러분 옷만 찢은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근엄하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 왕의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높여 소리 울며, 이게 통곡하다는 거잖아요. 통곡하며 옷을 찢어서 애통함을 표시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애통한 심정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율법책이 이제야 발견될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울렀던 거예요. 말씀의 부재, 말씀이 사라짐을 보면서 옷을 찢는 엄청난 애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까? 결론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곧 자체시며 하나님의 자기소개시며 성삼위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신 게 말씀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소식을 발견한 것도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말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의 반비례로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의 평범성, 서론에 말씀드린 이 단어처럼 자신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게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음의 죄, 내 어떤 행동의 결과가 어떤 일을 발생시킬지 생각이 없음, 무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았던 요시야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 직전에 있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이 위기의 상황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신 거야.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았어요. 요시야가 여러분 원래 처음 계획했던 거는 그냥 단순한 성전 수리였어요. 단순한 종교 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너무 악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인 개혁이었어요. 보통 후임자는 선임자들의 불만, 선임자들의 일어났던 정치들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싹 바꿔버리듯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냥 단순한 개혁이었는데요.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요시야는 유다의 심각성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요시야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이 됩니다. 말씀은 길이 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 앞에 설 때만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이 빛이 비춰졌을 때 요시야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 시대가 죄악은 많은데 회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시야는 율법책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합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럼 누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해 옷을 찢는 마음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예요. 악의 편범성, 이게 우리에게는 애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말씀의 부재가 일어나면,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외적인 활동이나 행사들,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 성경에서 멈추란 멈추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요시야 왕처럼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자, 말씀의 귀함을 아는 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이십니까? 저도 제 감정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상처도 받고, 저도 제 생각과 지식이 앞설 때가 때때로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을 읽을 때였던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행동과 선택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거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은 무엇입니까? 참된 개혁은 본질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도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도 본질의 회복이에요. 우린 여러분 새로운 정답을 찾아가기보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무엇이 본질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일교회도 얼마든지 우상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보이는 형상, 조각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도 우상이고 세상 문화를 사랑함도 우상이고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다 우상입니다. 나 외에 어떤 신도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듯이 오늘 우리는 그러나 수많은 우상을 발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 나라, 한쪽은 세상 나라, 여기서 좌우에 어떤 선택해야 될지 발을 걸치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단의 총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컨퍼런스를 하는 게 이 부분 가지고 2030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지고 미래 교회를 걱정하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그 원인이 교인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많이 떠난다고 해요. 몇 년 전에도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한 장로님이 무려 10년간 교회 헌금을 알게 모르게 계속 빼돌렸던 거예요. 그 금액이 이제 수억 원에 달했던 거죠. 귀한 헌금을 횡령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은혜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속여가면서 헌금을 빼돌렸던 거죠. 돈이 우상이 되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는 다음 세대의 마음은 어떠할까? 종종 나오는 목회자들의 부패함, 교인들의 비도덕적인 모습들, 성도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사회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세속적인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님들이 저렇게도 많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도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 선임 문제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대치하고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다치기도 해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말리고 그 교회를 조사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에게까지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진짜 통곡하면서 이 시대를 애통해하면서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애일교회는 진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의리의리한 건물 없어도 웅장한 무대 장치 없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교회, 말씀의 기준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종교인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23장 1절에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아서 성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요. 그리고는 3절에 단 위에 올라가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하자. 그리고 뭐라 하죠?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개혁의 첫 시작은 뭐예요?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고 본인 왕 혼자만의 결단이 아닌 모든 사람, 모든 직분, 모든 백성,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막론하고 전 세대를 모아서 언약을 따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갑시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본질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진리는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일교회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뭐 했죠?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강론하며 그 말씀을 전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강론한 시간이 부족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들에게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마이크와 음향 장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음향 장비,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육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달할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반응하고 한국 사람들이 반응하고 시장 가서 장터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박스 쌓아가지고 올라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박해와 핍박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로 뚫은 거예요. 다른 방법,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하나로 충분했던 그런 교회,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따르기로,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직분을 가진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린 다시 또 죄악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기준이 말씀이 아닌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요시야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